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이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즉위를 축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혼인잔치가 나오면은 메시아의 즉위를 잔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은 자기 가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가정으로부터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이 질적인 변화는 도대체 변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오는 것을 거부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 천국에 이르는 이 복된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오기를 거부하는 것은 천국에 이르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또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보고서 예수께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에는 예수를 믿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머리로만 담고 오면 낙타 등의 첩보따리하고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몸에 우러나오는 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 빛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계,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미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는 자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죽게 오지 않는 사람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져진다고 해서 이것은 유기견처럼 지옥불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모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겉모양뿐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잔치하는데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예배하는데 누구든지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화목제물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그 화목제물. 예수님과 우리 관계, 성령과 우리 관계, 내 사랑하는 이웃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나와 물질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원수였던 내 관계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회복되는 이 관계를 우리는 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청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택함을 입는 자들에게만 그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이 헤롯 당한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얼굴별로 보시지 않잖아요. 이 말이 맞는데 아까 말씀처럼 아무리 얼굴이 빛나고 무얼 많이 바르고 이쁘게 하고 왔다고 할지 멋있게 하고 할지라도 예복,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 오는 것은 죽음의 얼굴인 거예요. 이 죽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그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후파는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헤롯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를 올무에 씌워서 죽이자는 일을 모의하는 데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각기 다른 부류가 있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고 그러지만 예수를 잡아주기는 일에는 전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잡아주는 일에도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누구하고도 우리에게 짜가라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올무에 걸리게 하시려고 뭐라고 해요? 동전 하나를 갖다 놓고 은하를 갖다 놓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해주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냐? 옳지 않으냐? 여기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 것이 옳다고 말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헤롯 당원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 국사범으로 잡아넣을 수가 있어요.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헤롯이 지배하는 세계에 세금을 내지 않는 국사범이란 말이에요. 이건 중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그 주화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야구스 아들 가이사라고 새겨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은하는 가이사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가이사의 말을 듣고 먹고 마신다고 하면 세상 임금의 말을 듣고 먹고 마시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한다고 한다면요, 세금 내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내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두라 이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황제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황제 밑에서 복종하고 살아온 노예들이니까. 할렐루야.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예수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가이사를 위한 수고가 돼서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면 풀빵을 굽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했으므로 하나님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먹고 마시는 이 문제 하나가 여러분과 내가 월초가 되면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은 하나님이 베풀어 준 성례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세례는 단번에 끝나는 거고 성찬은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어요. 이 성찬은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식사가 성찬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완전히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이라고 믿게 되면 유한한 것이 되고
인생은 늙어만 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시간이 얼마일지 몰라도 이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고백한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건 영원한 시간에 내가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이 없는 시간에 나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믿는다면 60갑자 동방사기한테 속아지고 내가 60이요, 70이요, 80이요 그렇기 때문에 늙었구나 이런 거에 속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가이사의 것은 완전히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신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오늘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 성경학교를 하면 춤추는 것도 좋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의 것이 되는 어린이 성경학교가 되기를 한다면 성령이 임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내 사업장에 성령이 임재를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냥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뜨거운 성령이 약속대로 임재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 방언을 하게 됩니다. 불황무도한 배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돼요. 젊은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남종과 여종도 예언을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을 짚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할렐루야.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꿈이 없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요, 망한 민족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만 꿈이 없는 늙은이는 죽은 늙은이에요.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생명, 우리의 이 경륜을 땅에 묻는 것과 같은 꿈꾸지 않는 늙은이는 우리의 이 꿈의 세계, 영원한 카이로스 세계를 가이사에게 주는 거예요. 늙은이여 꿈을 꾸어라. 할렐루야. 이 꿈은 무슨 꿈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느냐는 하나님의 이 일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의 말년은 가이사의 일을 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이여 환상을 봐라. 모든 것은 믿음 위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공부도 하고 건강도 있고 사랑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기업을 하고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뭐든지 다 하는 건데 믿음이라는 이 비존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파도 위에 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비전을 갖는 젊은이는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1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호루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첫째 젊은이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나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고 파송시켰다는 걸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부르신 하나님 내게 영을 부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믿지 않는 젊은 자는 힘이 없어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홀리의 자손 우리 아들 불살에게 지명하여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출애굽기 31장부터서 31장 40장까지 모든 얘기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데 영광을 받는데 첫 번째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종살이로 살아나와서 출애굽을 하고 도망쳐 나와서 탈출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지금 예배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벤처기 앞과도 저기 앉았으면 당신 뭘 하고 있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일합니다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모든 재주를 주십니다. 이걸 믿는 젊은이, 이것이 비전이 있는 젊은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3대가 손잡고 예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것이요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 일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내 일상에서 나타나도록 축복하신 은총에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육식갑자 동방사기한테 속지 않는 그 사기꾼한테 속지 않는 우리의 미래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조없는 꿈을 꾼다고 환상에 젖어 있는 그 유약한 젊은이에서 해방되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